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제자 이름인데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처음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잘 알려진 인물인 반면에 셀롯인 시몬은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셀롯인 시몬도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와 같이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할 때 그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고 그를 셀롯이니라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한 이력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 땅,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이 셀롯 땅을 우리는 젤롯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셀롯 땅은 우리말로는 열심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셀롯 땅이 왜 생겼는가 하면 기원전 167년경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공하였는데 그때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 5명이 있었는데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싸움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장남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까지 찬란한 유대 문화를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 인하여 찬란한 마카비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해 서쪽 해변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요새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줄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천여 명의 그 셀롯인들이 최후까지 로마군에 대항하다가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셀롯인들은 굉장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가 과연 좋은가 요즘은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고 괴롭힐 때 그 민족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대항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셀롯 땅입니다. 자유투사였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과격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고 그 어떤 외부인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는 믿음의 소신이 그들을 과격단체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일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우상 숭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셀롯 땅, 열심당은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족을 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로 땅입니다. 셀로신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작은 단도와 같은 그런 칼을 늘 차고 틈만 나면은 이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로 땅,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과격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셀로신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셀로신 시몬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서로의 상황들이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 바로 이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로신 시몬은 열심당 출신으로 로마에 대항하여서 싸운 이스라엘의 애국자라고 지칭을 한다면 세리였던 마태는 로마를 이롭게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 사람은 민족주의자로서 애국하는 길에 섰던 사람이요, 한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목적 아래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생각, 다른 모양,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자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아래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같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같고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셀로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칼을 차고 다니다가 로마의 주요 인물들을 살해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정반대에 있던 사람, 매국노와 같은 사람, 어찌 보면 셀로신 시몬이 볼 때는 세리와 마태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저런 매국노와 같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세리 마태까지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누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 이런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광로에 다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던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셀롯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계를 품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제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뀝니다. 제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기는커녕 어찌 보면은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제 인생이 바뀐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곳에 빠져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신세 타령을 하고 한탄하면서 혹은 죄 가운데 빠져서 남을 해롭게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지 선한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밝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의 복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어찌 보면은 원수지간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광로에 그들이 함께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로마의 그 요원들을 암살하는 그런 계획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셀롯 땅. 얼마나 셀롯 땅이 그 일에 열심이었으면 그의 별명을 열심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시몬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시몬은 이 땅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저기라고 하는 사실에 시몬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몬은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는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그들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제의 억압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루속히 일제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찾고 우리말을 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주권을 회복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셀로 땅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만 내가 목숨을 걸려고 애를 썼는데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묻는 것이 이거는 바보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선교 훈련을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자녀들이 혹시나 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뭐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뭐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선교지에 한 일주일 보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예쁘고 좋은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집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세계 중에 좋은 나라에 속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내 나라니까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미국이 좋다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서 살면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살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편견, 벽이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편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알기 때문에 문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싶어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셀롯인 시몬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는 민족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애를 썼던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과격분자도 복음 사업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셀롯 땅 시몬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그 나라에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는 어려운데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니 이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너가 복음을 전하면 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역발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령자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열정대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디에 특별히 열정을 두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열정이 있다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취미가 없어요. 평일에 뭐 할까 그래도 제가 별로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늘 보면은 책 읽든가 무슨 교회 생각하든가 뭐 이 글을 쓰든가 뭐 그거 외에는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고 무슨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열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속에. 그런데 제 속에 열정이 있다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교회를 위한 열정,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교회를 위한 열정이 너무나도 크구나. 자나깨나 교회 밖에는 이거 모르고 사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거지는 그야말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형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5살이나 6살 정도의 교회를 제가 출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의 근거지는 집과 교회와 학교 이 3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경험 저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교회, 주의 일 이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다면 교회 다니는 재미, 주의 일을 하는 재미가 저에게 최고의 재미였고 그것이 열정이었다면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 말로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어디 좀 가서 좀 멍 때리다가 와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는
10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15일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에서 BTS 무료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세계적인 이제 그룹 가수 BTS를 이제 초청해서 무료 공연을 하는 그런 날인데, 무료 공연이지만은 아마 자리를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0만 원을 줄 테니 자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BTS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제가 BTS 그 자리 제가 줄 테니 그날 부산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갈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멀리까지 가냐, 귀찮게.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더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신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녹음하기 위하여 청계천 세운상가에 가서 공테이프를 많이 샀습니다. 공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샀는가 하면은 싸게 이제 대량으로 파는 곳이니까 키만큼 공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유명한 목사님들 테이프를 이 사람 저 사람 빌려가지고 더블 테크에다 놓고는 드르륵 하면서 빠른 회전을 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 어디든지 길을 가면서도 워크맨을 들고 다니면서 라디오 설교를 들었고, 그 라디오 설교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서울 곳곳에 다니면서 그분을 따라다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지요.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가 수없이 많지만 그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줄 알았다면 그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은 전도지를 주어도 잘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재미있게 자연적으로 교회에 스며들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며 열정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정, 그것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셀롯인 시몬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시몬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못된 민족주의 열정이 주를 위하여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다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몬의 열정은 제자들 전체에 불을 붙였습니다. 틈만 나면 칼을 차고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불을 켜고 다녔던 이 셀롯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호전적인 기질이 전도의 열정으로 변했고, 그의 열정은 이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셀롯인 시몬,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주후 1세기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이 전해지는 문서에 의하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마다 다 특징을 따라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특별히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 위에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물고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물고기 그림은 곧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거든요. 그만큼 그는 민족주의적인 열정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는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셀롯인 시몬은 한때 민족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후에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시몬은 아시아에서 전도하였고, 그 후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도 전도하였고, 그 다음에는 흑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영국의 런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영국입니다. 바로 이 영국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였던 사람이 바로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그 후 시몬은 페르시아로 옮겨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잡혀서 나중에는 톱에 켜임을 당하여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의 민족주의 열정이 변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어 다른 제자들에게 자극을 주었듯이 주를 위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져가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정이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일보 이번 주 중에 나온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교회 고유번호증을 국세청에다가 반납한 교회가 무려 4,500개 교회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폐쇄한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4,500개 교회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지 않은 교회까지 합하면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셀롯인 시몬과 같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저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식은 열정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셀롯인 시몬과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식은 가슴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 믿음의 불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